사사기 5장 23절부터 27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시도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일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 때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아멘. 예, 하나님 앞에 온전치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괴롭혔던 가나안 왕 야빈, 좀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 야빈을 들어서 그 족속을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신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렇게 가나안 왕 야빈, 그의 군대 철병거 900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셨고 그들이 울부짖는 소리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정리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홍해 기적을 다시 한번 재현하듯이 기손강으로 그들을 표류시켜 버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부강케 하시거나 이스라엘이 정신을 차린 연유로 더 큰 힘을 갖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와서 싸우신 전쟁이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셨다. 하나님께서 치르신 이 전쟁에 참여했던 지파들도 있었고 그러지 않은 지파들도 있었다. 뭐 기억나시죠? 이런 얘기들. 그렇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형제들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봤습니다.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지난주에 노래 못하는 목사님이 설교를 해가지고 그 전까지 했던 얘기를 기억 못하시나? 오랜만에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불렀는데 장미는 그 노래 처음 들어봤대요. 여러분, 장미가 30이 넘었지만 상당히 어린 친구입니다. 상당히 어려요. 여러분들은 다른 세대입니다. 우리의 소원 통일 한 번도 못 들어봤대. 안 불러본 게 아니라. 진짜? 그러면 소원이 통일이 아니란 얘기네? 예, 참 세월이 참 빨리 가죠, 그죠? 예. 저도 또 우리 여기 계신 또 집사님들 아시는 노래나 또 그런 문화나 모르는 것도 많겠죠. 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들었던 말씀 그대로 우리 자녀들에게까지도 그렇게 상속이 되고 유산이 되고 기억될 줄 믿습니다. 이게 기록으로만 전해져서 그렇지 아마도 전쟁이라는 막다른 길에 서 있었던 자들 입장에서 보면 온갖 불편하고 서운하고 싸우는 그런 이야기들로 있을지 몰라요. 우리는 싸우는데 니는 안 싸워? 야, 우리는 지금 이런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네 형제라는 놈들이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야? 막 그러면서 나름대로 좀 이렇게 불편하지 않았을까요? 원래 사람이 서운하고 섭섭한 것은 가까운 사람들한테 있는 거잖아요. 먼 사람들한테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중에 가장 서운하고 섭섭한 건 누구한테 가장 그래요? 내 남편이나 내 아내한테. 그렇죠? 다른 사람한테 안 섭섭해요. 그 사람들이야 뭐 나랑 관련 없으니까. 가장 섭섭하고 가장 서운한 건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기록으로만 전해지다 보니까 그냥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지 아마 그 삶의 현장 안에서 그냥 봤을 때는 더 심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낭망하고 막 그랬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아쉬움들을 지니고 있는 그 인간들의 승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정리해 주셔서 승리를 맛보게 하셨는데 그 승리를 맛본 사람들은 아마도 좀 이렇게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미움 때문에 그 불편함 때문에 그들을 좀 배척하고 이 승리감에 도취한다는 것은 우리만 누릴 수 있는 어떤 좀 뭐라 그럴까 여러분 그 뭐라 그래요? 나만 느낄 수 있는 그 성취감인데 그 특별한 그 나중에 하죠.
그 왜 그러지?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코로나 주사 2번 맞은 뒤로 IQ가 좀 떨어진 것 같은데.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우리만 느낄 수 있는, 우리만 누릴 수 있는 뭐 그런 걸로 여겼기 때문에 아마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지파들에 대한 어떤 그 서운함 때문에 막 그 사람들 더 배척하고 그랬을지도 몰라요.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여기까지가 우리가 그 지난주에 노래 못했던 목사님 설교하기 전에 말씀을 안 줬다는 거 아닙니다. 말씀 좀 노래를 못했다는 거지. 그래서 갈 때까지 제가 놀려 먹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그 이스라엘에 속한 지파가 아니라 그 안에 함께 있었던 자들 중에 이스라엘이 선대하여서 함께 했었던 사람들을 둘을 등장을 시켜요. 하나는 누구냐면 메로스입니다. 메로스. 메로스라는 사람들은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메로스는 족속이고 주민입니다. 주민. 그리고 누가 등장을 했어요? 메로스하고 누구? 야엘이 등장을 했습니다. 야엘. 메로스는 저주하고 야엘은 축복한다. 그렇게 등장을 했었어요. 근데 메로스는 족속이고 야엘은 한 사람이다. 이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이 둘을 비교해서 등장을 시켰다는 거예요. 이 둘을 비교해서. 자, 이 전쟁이 일어났고 이 전쟁이 승리해서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는데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메로스라는 주민이 등장을 했고 야엘이 등장을 했습니다. 야엘은 어떤 사람인지는 알잖아요. 이 둘을 등장을 시켰다. 그런데 이 둘을 등장을 시켜놓고 보니까 메로스는 과연 어떤 사람이냐, 어떤 주민들이냐 하는 거죠. 특히 이 둘을 비교해서 등장을 시키는데 23절 말씀에 의하면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그러면 저주하라. 메로스는 저주를 하고 야엘은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둘을 비교해서 어느 한 집단은 저주하고 어느 사람은 축복을 했다. 이렇게 둘을 비교해서 등장을 시켰단 말이에요. 동일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동일한 전쟁이 이들이 살던 곳에서 진행하고 있어요. 메로스든 야엘이든 동일한 이스라엘과 철병거 900대 간의 그 전투 안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 직접적인 지파가 아닌 이 자들이었었죠. 그럼에도 하나는 저주를 하고 하나는 복을 준다는 말이죠. 시스라가 이끄는 철병거 900대와 이스라엘이 전투를 벌이고 있는 중이었고 그 전쟁의 한복판에서 동일하게 던져져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일에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겠죠. 이 반응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일에 들어서시기 위해서 준비시킨 사람들이 보여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어떻게 반응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전쟁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나와 있어요. 어떤 지파들은 열심히 전쟁에 임했습니다. 누구는 막 지도자들을 파송하고 누구는 막 정말 열심히 골짜기로 내달렸다. 막 싸우기 위해서 그런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르우벤 지파 같은 경우는 시냇가에서 고민만 하였다. 이렇게 이 동일한 전쟁에 이스라엘 지파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메로스와 야엘을 둘을 등장을 시켜서 저주를 하고 축복을 했다고 하는데 그럼 과연 이 둘은 어떻게 반응했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반응했느냐. 그걸 추적해 봐야 되는데 우선 메로스 족속에 대한 기록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사사기 5장 23절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메로스를 저주해라.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여호와를 돕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단지 바로 이곳에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돕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유로 저주한 것밖에 없다. 그런 기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좀 힌트는 있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 수 있는 힌트. 그와 비교해서 반대로 축복을 받은 야엘이라는 사람을 보면 돼요. 이 둘을 비교해놨으니까 둘을 비교해서 하나는 저주요 하나는 축복이라고 했으니까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반응을 보였기에 저주를 받았는지 그게 기록이 제대로 안 나와 있으면 동일하게 비교해 놓은 대상인 야엘이 축복을 받은 이유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야엘에 대해서 노래하기를 25절입니다. 25절.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 때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고 엎드러지고 결국 시스라가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24절에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24절. 조금 전에 읽은 이 일 때문에 그가 복을 받은 겁니다. 24절. 겐 사람 헤벨 다 같이 시작. 복을 받을 것이로다. 그러면서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인데 무엇 때문에 복을 받았냐면 25절부터 보면 시스라를 죽였어요. 그렇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인데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왜? 이렇게 해서 25절부터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우연히 시스라의 행보가 야엘에게 기회를 준 것 같아요. 하필 도망가는데 야엘의 장막으로 도망갔더라. 그래서 시스라가 도망간 것 때문에 우연치 않게 하나님께 복을 받은 기회, 하나님께 야엘이 복을 받을 기회를 준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이미 4장에서 야엘의 행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4장 11절 한번 볼게요. 사사기 4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4장 11절 이 구절은 이 헤벨이 떠났다고 한다면서 이 헤벨이 누구냐면 야엘의 남편이잖아요. 그죠? 그 가정이 갑자기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장막을 쳐 그쪽으로 이사를 갔어요. 근데 4장의 줄거리가 어떤 얘기냐면 4장이 정리되는 중에 전혀 연결고리가 없는 듯해 보이는 이 구절이 친절하게도 앞뒤 구절과 좀 구별을 하도록 성경책도 여러분 성경책도 보시면 4장 11절 보시면 그것만 점을 딱 찍어놨어요. 그것만 구분하느라고. 그것만. 이 드보라가 등장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스라와 한판 붙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고 시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철병거 900대를 움직이기 시작한 그 내용 중간에 갑자기 헤벨이라는 사람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으로 이사했다는 그 소식을 그 구절을 딱 넣어놨단 말이에요. 왜 그래야 했을까? 이것은 시스라가 전쟁 중에 철병거에서 내려와 도망을 칠 때 이미 가나안 왕 야빈과 친분이 있던 헤벨에게 갈 수 있도록 그들을 그쪽으로 이미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으로 이동하게 하셔서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장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치. 조금 있으면 철병거 900대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건데 그때 시스라가 철병거에서 내려서 도망을 칠 거야. 그냥 도망치는 게 아니라 헤벨의 장막, 헤벨이 살고 있던 그 집으로 도망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 헤벨을 미리 전쟁 중에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으로 이사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날 수 있도록 장치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스라가 생각했을 때 가나안 왕 야빈을 따르던 헤벨의 장막이었지만 사실상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던 야엘의 장막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하나님은 이 야엘을 시스라보다 먼저 이곳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으로 이사하게 하셔서 이 일을 예비케 하신 것입니다. 예비케. 야엘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 위에서 그에게 닥친 일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지만 그의 장막에 숨어 들어온 시스라를 보자마자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곳으로 이사하게 하신 이유라는 것을 단숨에 알아차렸어요. 아니 갑자기 전쟁이 일어난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이 남편, 가장 가까운 남편이 불편해. 왜 이사를 가 전쟁 중에? 하필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으로 이사를 가. 이 시스라가 제대로 된 전략과 전술을 꿰뚫고 있는 장군이었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별로 없는 으슥한 곳에 가서 숨었을 거예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으로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필 헤벨이라는 인간이 이사를 가도 그런 으슥한 곳, 사람이 별로 없는 곳으로 가서 이사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불편했는데 전쟁 중에
적군의 그 가나안 왕 야빈의 오른팔이었던 시스라가 도망쳐왔던 그 장면을 보고, 자신의 집으로 도망쳐온 장면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이사하게 하신 이유, 그걸 알겠다. 그래서 야엘이 시스라를 그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아 죽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거를 우리는 예로부터 뭐라고 했냐면 센스라고 했습니다. 센스. 어제 그 교사 강습회를 갔다 왔어요. 우리 선생님들하고 교사 강습회. 서울의 강남 중앙침례교회에서 교사 강습회를 하는데 갔더니 역시 우리 선생님들은 확실히 서울 사람들하고 견주어도 떨어지진 않더라고. 이 외모도 그렇고, 근데 이 말투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말투는 어쩔 수 없고, 외모는 괜찮은데 말투. 이 강사 이제 그 소장님께서 특별한 교사에게는 땡땡이 있다, 이렇게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시다가 앉아 계신 선생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여기 특별한 교사에게는 땡땡이 뭐뭐가 있다. 여기 땡땡, 여기 여기에 들어갈 단어가 뭘까요? 그러니까 저기서 예수님 사랑해요, 막 얘기를 해요. 다 믿음이 너무 좋아. 예수님 사랑 막 이렇게 잘한 걸 막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이 마음 속에서 그런 갈등이 일어납니다. 외모라고 그럴까? 특별한 교사에게는 외모가 있다, 뭐 이렇게. 그렇게 해서 한번 분위기 정화시키고 재밌게 한번 이끌어 가볼까? 이걸 개그로 할까, 다큐로 할까 고민하는 거죠. 그런데 그 강사 소장님께서 미국에서 금방 이제 입국을 하셔가지고 초콜릿을 하나 포장해 오셔서 이걸 선물로 주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와, 내가 이거를 한번 웃겨주는 것으로 끝낼까? 아니면 저 선물을 받아낼까? 고민을 하다가 한번 웃겨주면 다 좋지만 이 선물, 이 초콜릿을 받으면 우리 김옥희 집사님 좋아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답! 외쳤어요. 소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답일까 아닐까? 정답이죠. 다큐를 선택했습니다. 초콜릿을 받아서 누굴 줬어요? 김옥희 집사님 줬어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합니까? 센스라고 하죠. 센스. 벌써 눈이 휘둥그레 있어요 지금 김옥희 집사님. 초콜릿 하는 순간.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여러분 센스가 있어야 됩니다. 센스. 이게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에게 일어난 성도로서 나에게 닥쳐진 일들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아는 겁니다. 적어도 나의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 가는 대로 불편하면 안 하고, 마음이 좀 가야 좀 수긍해서 움직이고, 그냥 내 기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적어도 내 앞에 펼쳐질 일들 가운데서 내가 감히 결정하고 치러낼 이 일들로 말미암아서 사람이 기뻐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할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뭐고 그냥 내 맘 편하자고 하는 것인지, 적어도 나의 결단과 나의 희생과 헌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는 일인지를 충분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시스라를 만났던 야엘은 자신이 그냥 한 번 시스라를 살려줘도 상관없습니다. 가나안 왕 야빈과 친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한번 기뻐하게 해주면 뭐 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서 떵떵거리면서 살다가 가나안 왕 야빈의 뭐 백성으로 살 수 있었겠죠. 근데 그를 기쁘게 하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느냐. 그랬을 때 야엘은 뭘 택했냐면, 이건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택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거창하게, 자 그럼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게 합시다 그러면서 막 교회를 괴롭게 하고 뭐 이단 사입이 잡아다 뭐 관자놀이에 말뚝 박아 죽여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아주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부터. 그게 조금 유치해 보이고 조잡해 보일지는 몰라도 아주 쉬운 것부터 결정하고 결단하고 살아내는 것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데 내가 조금만 귀찮으면 늦지 않을 수 있어요. 충분히. 이거 우리 딸한테 맨날 하는 소리거든요. 딸한테 3분만 더 자. 그 3분 그거 더 잔다고 피로가 풀리나요? 3분. 그거 일어나기 싫다는 거잖아요. 3분. 3분이 딱 깨우면
2분만 더 자고. 그런 우리 딸을 보면서 우리 은수가 뭐라 그러냐면, 와, 누나 나였으면 아빠한테 죽었어 그래. 딸은 못 건드겠더라고.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데 조금만 귀찮으면 늦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욕심을 조금만 부리면 다른 사람이 훨씬 더 편할 수 있어요. 내가 늘 앉는 자리에서 한 자리만 당겨 앉아도 행여가 늦는 사람이, 처음 방문하는 사람이 어리둥절하지 않고 편안히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괜찮은 행동과 그 센스에 그 사람의 뒤를 따르는 이야기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이는 괜찮은 행동, 그들이 보이는 그 센스에 뒤를 따르는 그 칭찬은 그냥 사람이 괜찮다, 그런 칭찬 나오잖아요. 그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사람이 괜찮으면 사람들은 와, 그 사람 괜찮지, 법도 없이 살 사람이야, 칭찬하고 무한정 그를 신뢰해 줍니다. 그러나 성도는 신앙의 양심이고 헌신이고 희생이라는 얘기를 해요. 좀 고상한 단어들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뒤를 따르는 이야기는 그 사람 좋네 라기보다는 그 교회 집사야, 교회 장로야, 목사래잖아, 이런 얘기를 따라요. 이런 얘기들이 뒤따라요. 그 사람이 잘하건 못하건 간에 목사야, 저 사람 목사, 그런 얘기 뒤따른다고요. 우리 교회 옆에 저 오락실 이 주차장 정비하기 전에 그 맨날 그 뭐 도박하는 사람들 와가지고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제가 쫓아가서 싸우고 싶은데 저 같은 사람 왔다 갔다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싸우고 싶은데 싸우면 뿌리교회 목사 소문나잖아요. 뿌리교회 목사. 제가 어떤 행동을 해도 목사입니다. 목사. 저는 뿌리교회 목사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사람 괜찮다더라 라는 소리를 듣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적어도 교회 집사래, 교회 목사래 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칭찬받는 일이 될 수 있어도 성도에게는 교회 집사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 됩니다. 내게 일어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이신 일로 아는 것, 그래서 나름의 센스를 발휘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알고 그렇게 성도답게 살고 가장 양심적으로 살고 성실하게 살아도 칭찬보다는 그냥 집사니까 목사니까 그렇다고요. 세상은 목사가 또는 집사가, 교회가 뭐 좋은 일 했다 이런 데는 관심 없어요. 관심 없어. 그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그 좋은 일 말고 사고 친 거에 관심이 있다고요. 사고 친 거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영웅이 되고 괜찮은 사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기가 더 불편하고 힘들어. 딱지를 달고 있어요. 명찰을 달고 있어서 괜히 집사라고 달고 있어가지고. 여러분, 마땅한 일은 기본을 말합니다. 기본. 성도로서 그게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보는 것이고, 그래서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기본이라고 한다는 것은 나에게 일어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이신 일로 아느냐 모르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야엘이 그랬습니다. 자신의 남편이 왜 갑자기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으로 장막을 옮겼는지 모르겠지만 시스라가 도망쳐 와서 생각 없이 잠든 것을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했어요. 자신의 조상들은 이스라엘의 혈통은 아니고 유대인은 아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살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고 있다고요. 그 하나님을 배척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싸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이라는 군대를 상대해서 싸우고 있는 적군 시스라, 그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를 아는 센스도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냐면 평소에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살고 있었는지, 그 앞에 온전히 서 있었는지에서 나옵니다.
어느 순간 번뜩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얼마나 어떻게 서 있었는지가 그게 그 센스를, 성도의 센스를 발휘할 수 있는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이와 반대로 메로스는 어땠을까요? 메로스 족속은 그가 저주를 받았습니까? 복을 받았습니까? 야엘은 복을 받았지만 메로스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정확하게는 야엘과 비교해서 저주를 받은 자들로 등장을 했습니다. 왜 그랬어요? 이들 또한 이때를 대비해서 야엘과 같이 이 전쟁에 이스라엘 편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움직이신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던 자들이라고 판단이 돼요. 야엘을 보면 그럼에도 때가 되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왜요? 평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서 있었던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야엘은 평소 하나님을 잘 따르고 있었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서 있었기 때문에 메로스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바로 알아보고 그 일을 했지만 메로스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결론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평소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었느냐를 증거하게 됩니다. 보여주게 된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들죠. 야엘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였기에 예비하셨던 자라면 메로스 주민도 똑같은 건 아니냐? 그들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였기 때문에 예비하셨던 자들 아니냐 할 수 있지만 그에 대한 해답으로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신 두 부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생각지도 않은 어떤 일에 봉착해 있을 때 야엘과 같이 시스라가 갑자기 자신의 집으로 들어온단 말이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그런 일들이 봉착해 있을 때 과연 그들 앞에 나타난 어떤 현상이나 환경이나 일들 앞에서 그들이 과연 어떤 반응과 행위를 할 수 있는가, 그걸 통해 과연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었던 자였느냐 아니냐를 볼 수 있다. 메로스의 저주와 야엘의 축복은 이것을 보이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자와 그러지 않은 자가 하나님께서 보이신 일에 어떻게 다르게 반응하느냐,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보여주신 거. 똑같이 은혜를 누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호를 받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만 과연 누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었느냐를 확인할 수 있었던 작업이 바로 메로스의 저주와 야엘의 축복이었다라는 거예요. 야엘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 알아보고 예배하신 이유를 온전히 드러내느냐, 똑같이 예배하신 메로스 주민들처럼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자처럼 반응하느냐 이겁니다. 결국 메로스 주민은 민족적으로도 누구를 통하는지 지도상 어디에 존재했었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저주만 받은 기록으로 조용히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야엘 또한 이곳 사사기 말고는 무슨 거창한 기록으로 그 장막의 역사를 들여다볼 수 있는 곳은 없기는 마찬가지긴 합니다. 그러나 메로스나 야엘 둘 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존재들입니다. 누가 더 잘나서 예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신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주는 그의 행위 가운데 칭찬할 만한, 내세울 만한 것 없는, 무엇을 자랑스럽게 드러낼 수 없는 자이기도 하지만 축복 또한 그 행위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고 그걸 통해서 드러내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주와 축복, 응답과 무반응 이런 데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마땅히 온전히 행하는 우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느냐,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떻게 그거 가운데서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우리 앞에 나타나는 수많은 일에 하나님 자녀다운 센스를 발휘할 수 있다. 기도해낼 수 있고 그럼에도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움직이고 지탱하는 힘이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메로스의 저주 그리고